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2장 24절에서 3장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며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 1서 2장 24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가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거하게 하라. 자, 거하게 하라, 머무르게 해라, 또는 유지해라, 지켜라 뜻인데요. 거한다, 머무른다가 가장 많이 쓰는 뜻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를 계속 거하게 하냐, 머무르게 만드냐? 자, 그게 뭐죠? 처음부터 들은 것이에요. 자, 이걸 어디 안에? 너희 안에. 자, 성경이 말하는 건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평범한 언어를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전문 용어로 오해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고 우리의 벌써 이 성경이 기록된 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단어와 이 문장들이 더 정밀해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단어들을 구분해요. 이건 일상 용어, 또는 이거는 학술적으로 쓰는 또는 그 그룹 내에서만 통용되는 전문 용어, 이렇게 구분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구분해서 써야 합니다. 자, 그래서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면 그냥 하나님 말씀 간직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일상 용어고요. 자, 그럼 이거를 마음에 간직하는 건지 성경 구절을 머리에 암송하라는 건지, 그죠? 구분을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너희 또는 너희 안에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영혼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실수하시면 큰일 나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대상은 우리 몸이 아니에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도 우리 몸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육신을 옷 입어서 산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벗어요. 육신의 장막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벗어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실제로 관계를 맺는 우리의 존재, 나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영혼이죠. 자, 이 영혼과 우리 몸이 어떻게 결합되어서 움직이는가가 상당히 설명하는데 힘들어요. 그리고 이 설명이 그동안 잘 안 되다가 그러다가 중세에 거의 암흑기에 들어가서 설명을 잘 안 해주다가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나면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주장하려면 도대체 믿는 게 뭐냐와 누가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를 설명하다 보면 그 믿음의 대상이 이제 특정져야 되는데 몸으로 믿는다는 건 굉장히 행위적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중세 시대를 경험하면서 중세 로마 카톨릭을 경험하면서 행위가 얼마나 위선적일 수 있는가를 역사적으로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들의 결론이 십자군 전쟁과 같은 또는 그 오히려 사제들은 풍족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평민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그래서 한 지역의 땅의 한 70%를 사제들이 소유하고 있고요. 나머지 30%는 영주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은 다 소작농이에요.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농민전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시대적으로. 그만큼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러면 몸 말고, 근데 보통 몸은 뇌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억을 하고 있다, 정보를 알고 있다, 또는 몸에 이제 습관을 들인다. 자, 이걸로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 정리되지 않던 개념들이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수준이 옵니다. 1500년 루터부터 시작해서 1600, 1700년대까지 해서 저희 이제 감리교가 시작되게 되는 뭐 영국의 웨슬리만 해도 1700년대 사람이기 때문에 벌써 이쯤 오면 벌써 기계 개념이 돌아가요. 그래서 논리적인 개념들이 굉장히 발달되면서 그래서 조금 더 완성된 형태의 신학이 만들어집니다. 종교개혁 신학이 완성되고요. 그리고 그게 완전히 굉장히 잘 만들어진 베이스라서 여기서 후대에는요, 생각보다 살붙일 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우면 또 안 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2000년 동안 정밀하게 가공해도 이해가 안 돼, 이론이. 여러분 이거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단지 우리에게는 항상 무슨 문제가 있냐? 이걸 안 받아들여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 2000년 동안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싸움을 싸우는 거지 내용이 어렵냐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기본적으로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처음 들은 것, 당연히 요한이 처음 전해준 말이죠. 그러면 그냥 어렵게 할 것도 없이 요한이 처음 쓴 성경이 요한복음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냥 복음이에요.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메시지. 그러니까 지금 요한 1서가 전해주는 이 서신의 수신자들, 첫 번째 이 편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이미 요한이 요한복음을 비롯한 많은 서신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내용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러면 그 내용이 간직되어지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어찌됐든 대부분은 눈과 귀란 말이죠. 자, 그런데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게 거의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를 바꿔야 된다고 하죠. 듣고 나서 이루어지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또는 삶으로 경험하고 확신을 얻는 거라고요. 그리고 원래 이게 순서에도 맞고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자, 그리고 내가 동의하는 수준의 믿음, 결단하는 수준에서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영혼에다가 빛을 비춰주시고 내 영혼 안에다 믿음을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내 영혼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고 생각과 마음이 내 몸을 주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순서상, 그래서 이 순서대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요. 내가 적응이 안 돼.
내가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갑자기 왜 이런 마음이 들지? 예전에는 쳐다보고 신경도 안 썼는데 갑자기 막 불쌍해. 갑자기 자꾸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 안 났었거든, 어제까지만 해도. 근데 기도하겠다는 생각이 나기 시작하고, 기도하는데 저 사람이 생각이 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건 영혼의 빛이 비춰졌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시는 경우가 참 좋은데, 이게 막 해주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구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그랬죠. 구했을 때, 믿고 그 작은 믿음을 갖고 구했을 때, 은혜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드린다, 성경을 읽고 배운다, 성경을 읽고 배운다에 설교까지 포함이에요. 예, 성경 공부니까. 자, 배운다, 기도한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예배,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하는 거고, 이웃을 위해서 하는,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중보 기도해 주는 거, 이웃의 몸을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해 주는 거, 이걸 전부 다 우리는 뭘로 쓴다고요? 은혜를 구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자, 이게 종교개혁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은혜를 구하는 도구가 됐어요. 근데 이전에 중세에는요, 이게 뭐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그래서 의를 행하고 공을 쌓는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많이 하는 사람을 성자라 불러요. 자, 그러니까 속에 무슨 생각인지 몰라. 관심도 없어. 이것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이거 비슷한 거 우리 알고 있죠? 한국에도 뿌리 깊은 유교라는 게 있습니다. 예, 조상에 대한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날짜, 시간, 장소 맞춰서 제사 드리면 땡이에요. 훌륭한 뭐 자손들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조상님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조상님이 우리한테 복을 안 줘? 아, 그럼 조상님이 나쁜 거예요. 이런 논리가 적용되기 시작하죠. 자, 내가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외웠는데,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복을 안 줘? 하나님 나쁘신 애가 돼요.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예, 이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이게요, 여러분 듣고 보면 그냥 끄덕끄덕이고 그렇지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내용이거든요, 내용 자체로는. 그런데요, 이거를요 신학교에서 배우는데도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수많은 예비 목회자들이요 못 받아들여요. 그 정도로 이게 거부 반응이 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사람 몸이 갖고 있는 기본, 뭐 나쁘게 표현하면 교만함이 거부를 한단 말이죠. 사단이 옆에서 충동질을 하고 있고요. 자, 이게 그래서 지적인 싸움이 아니라 그래서 영적인 싸움으로 바뀌어요. 이 자체만으로. 자, 이걸 내 안에다 집어넣냐, 내 영혼이 이걸 붙잡고 있냐, 그리고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어 있냐, 여기서부터 우리 삶은요 이미 결정이 끝나는 거예요. 싸움의 승패가 결정 나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요한이 편지를 써주는 이 공동체 안에 당연히 거짓 교사가 들어가요. 그 당시에 뭐 바울보다도 요한은 훨씬 더 뒷세대입니다. 바울이 먼저 죽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최장수하는 사도이기도 하고 뭐 오랫동안 사역을 하지만, 중요한 건 바울 때도 마찬가지고 요한 때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에 이단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그 할례파 그리스도인, 또 하나는 영지주의 그리스도인. 자, 하나는 할례파니까 오히려 행동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라고도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고, 영지주의는 역으로 이걸 뭐라고 표현하기 좀 뭐하지만 오늘날로 쓰는 표현은 신비주의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도 보면 주로 이제 이렇게 기도를 굉장히 뜨겁게 하시면서 자꾸 이렇게 쓰러지시는 거를 선호하시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다가 잘못된 쪽으로 가면 대부분 다 신비주의거든요. 뭘 자꾸 봤대. 볼 수 있어요. 보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보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봤는데 그게 성경보다 더 권위를 갖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버려요. 그 순간에 내가 뭘 들었대. 자, 이건 진리가 돼버려요. 근데 성경 말씀이랑 안 맞아. 그래도 해야 돼. 심지어 그게 누구를 미워하는 거야. 자, 그래도 해야 돼요. 말이 안 되는데 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신비주의라 불러요. 보통 그 당시 영지주의. 자,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갔을까?
둘 다 들어갑니다. 오늘날 교회도 똑같아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주된 그룹이에요. 이 두 가지 영지주의, 신비주의 쪽으로 갈 거냐 또는 율법주의로 갈 거냐를 놓고 우리 신앙은 매일 큰 틀에서 이 두 가지가 우리한테 늘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종교들도 다 이 두 가지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요. 사실 우리처럼 하는 데는 없어요. 이런 개념을 만들 수조차 없어요. 인간은 이런 개념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런 개념 비슷한 이론을 주장하는 종교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이건 창조자, 설계자가 있어야만 구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구원은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래야만. 왜요? 결국 내가 아무리 열심히 구해도 결국 빛을 비춰주는 건, 성령을 부어주는 건 결국 역사하신 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은혜를 받으신 분들, 뭔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야, 기도 많이 해서 참 복 받았어 같은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은혜라고.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봉사 많이 하셨잖아요. 아니라고. 하나님 은혜라고. 값없이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기도 많이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도 사실상 이 싸움을 시작하는 거고요. 사실 구약은요, 크게 바알 숭배, 우상 숭배랑 싸웠다고 하면 신약에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상 숭배의 개념이 살짝 바뀌어서 영지주의랑 율법주의로 바뀌어요. 이게 둘 다 우상 숭배이긴 하지만 결국 그런 식으로 바뀐다는 걸 보시면, 지금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처음 들은 것 복음이죠. 뭐 그냥 사복음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너희 안에, 너희 영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사실 똑같아서 그래요. 자, 그게 24절의 두 번째 문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거하게 될 것이다죠. 미래형이죠. 예, 머무르게 될 거다. 어디 안에? 아들과 아버지 안에. 그죠?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자, 근데 조건이 뭐예요? 처음에 들은 그것이, 복음이 어디에 있으면? 복음이 너희 안에 있으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영접하라고. 그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자, 계속 말씀하시면 똑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열매가 맺혀요. 여기서 열매라는 건 결과물인데, 하나님의 열매라는 건, 자, 우리가 열매라고 그러니까 자꾸 또 열심히 농사를 져서 수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요, 다 농사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는 시키는 것만 하는 거지 우리가 주인이 되거나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열매도 결국은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열매는 정확히 말하면 약속의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지, 여기서 열매는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 지어서 결과물을 뺀다가 아니에요. 그럼 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접붙임 받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가지가 나무에, 그죠? 이 나무 안에 가지가 이렇게 접붙임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를 복음. 복음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냥 복음을 그냥 크게 신약이라고 부르죠. 새로운 약속. 구약이든 신약이든 결국 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갖고 믿고 있으면,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제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고, 그래서 나를 움직이고 나는 따라가고,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해 주신다고요.
이렇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예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그 어떤 행동들로도요, 100살 때 아들을 낳지 못해요. 무슨 짓을 해도 못 낳습니다. 근데 그럼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요. 할 건 많이 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 왜 그거를 하느냐? 왜 고향도 떠나고,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왜 다 그거 하냐? 약속 때문에, 명령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고. 그러면 실제로 아들은 누가 줘요? 아브라함 열심히 뭐 사라랑, 그죠? 막 밤마다 열심히 잠자리를 해서 만들어내는 애가 아니라, 또는 자기 종의 아들을 내 아들로 양자로 입양해서 뭐 엘리에셀을 내 아들로 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부인의 종의 아이를 낳는 순간에 내 부인한테 갖다 줘가지고, 그게 그 당시 합법이거든요. 그래서 내 아들로 삼는 거냐? 그래서 이스마엘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스마엘을 내 아들로 만드는, 그것 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에게 주시는 그 아들,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시간은 25년 걸렸습니다. 만약에 이 방법 말고 25년 동안 무슨 짓을 해도 아브라함 아들 못 얻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고생 많이 했다. 내 고향 떠나서 죽도록 고생하고 아들 하나 얻으려고 내 25년간 참 피땀 흘렸다고 안 하고 아들을 얻자마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지난날의 고생을 자기 게 아니거든요. 고생하는 것조차 은혜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들어온 사람들은요, 고생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오늘 하루 괴로움 당하는 것조차도 사실 하나님 은혜예요. 살아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참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뭔지 금방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때부터는 맨날 싸워요. 맨날 투쟁이야. 하나님 날 미워하시고, 아니지, 뭔가 좀 요구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점수 따서 성적을 맞춰서 통과하겠다, 복을 받겠다, 이번 시험을 내가 통과하겠다, 이번 시련을 내가 이겨내겠다, 견뎌내겠다. 인생 내내 고달파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시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자꾸 잘못 생각해요. 왜요? 영지주의나 신비주의나 율법주의로 이미 사고가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몸의 속성이라서 치우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처음 들은 그 복음을 집어넣는 것,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사고관, 문화, 뭐 성격, 논리 이런 걸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그건 다 버리시고 말씀을 그대로 듣고 나서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생각보다 쉬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엄청 싸웁니다. 근데 이게요, 복음만 그러냐? 아니요. 여러분, 공부할 때 똑같고요. 일 배우실 때 똑같습니다. 하던 거 갖고 가서 새 직장 가서 일해보세요. 혼납니다. 예. 그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지. 예. 저 대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는데요. 큰일 나요. 자, 그 회사 일하는 방식이 있어요. 너는 그 회사에 지금 돈을 벌어주러 들어간 거예요. 네 배운 거, 네 꿈을 실현하고 싶으면 창업을 해야지. 왜 회사 들어가서 사장님 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교수님 왜 나한테 그렇게 안 가르쳤다고. 그럼 교수님 밑에서 평생 일을 해야지. 왜 이 회사 와서 그러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수님 고등학교 때는 제가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큰일 납니다. 그럼 학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죠. 왜 갑자기 내 생각이 나오고 내 성격이 나오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경험상 이건 아닌 것 같고. 자, 그럼 공부를 못해요. 일도 못하게 되고요. 자, 왜 워낙에 듣는 게 중요하고, 그럼 우리 이 영혼의 구원의 문제의 핵심은 복음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알고 나면 그 다음에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라고요. 근데 복음을 듣는 것과 복음을 전해주는 걸 안 한다? 그럼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냐? 좋은 점수 못 매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율법주의가 됐든 영지주의가 됐든 이 거짓 교사들, 뭐 을과 또 그 뒤에 있는 사단은요, 죄를 짓는 것도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건 말 그대로 믿음이 약해져서 생기는 실수지 원래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는 존재가 바뀌었다고요. 원래 죄를 안 짓는 존재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죄를 질 때마다 분하고 억울하셔야 돼요. 당했어, 속았어 내가. 그걸 넘어갔어. 믿음 없어가지고.
이거 안 넘어갔으면 오늘 나한테 하나님 상 받고 막 복 받는 건데, 아, 이거 놓쳤어. 그래야 되는데요. 우리는 거꾸로 돼가지고 원래 죄를 짓는 존재인데 믿음으로 내가 오늘 선을 행했어. 자, 오늘 말씀 하나를 지켰어. 하나님 잘했죠 제가. 이런다고요. 큰 착각에 빠지는 거죠. 존재가 바뀌었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순간 우리는 건강한 존재고요. 우리는 강한 존재고요. 존재가 바뀌었다니까요. 아니, 접붙임을 받았다니까요.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이제 옛날 가지 얘기하면 안 돼요. 이 나무의 속성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라고요. 접붙임 받았잖아요. 자꾸 왜 옛날 얘기를 하고,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천적으로, 와, 성장 배경과, 본인의 과거의 사연들을 얘기하는 걸, 저도 뭐 나름 뭐 상담도 배우고 또 청소년 상담하느라고 뭐 이렇게 열심히 애를 써봤지만, 경험상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수많은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도 아니라고 그러면 제가 문제가 되겠지만 경험상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단 한마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 요한계시록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상처 끄집어내는 거 아니라고. 어디 하나님께서 과거의 상처를 끄집어다가, 아브라함아 네가 지난 99년 동안 살면서 괴로웠지, 결혼했는데 자식 없었고 힘들었지, 위로 안 해줘요. 위로는커녕 애가 12살, 13살 되니까 그냥 바로 죽이라고 그러는데 필요 없어요. 나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 향한 사랑이 있으면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아예 문제가 안 된다고. 왜 자꾸 그게 문제가 된다고 믿으시냐고. 그건 문제가 안 되는 일들이에요. 과거의 일들이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접붙임 받았는데 내가 옛날에 어느 나무 가지였던 게 왜 중요하냐고. 이제 끝났어. 그거는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의미가 없다고요. 그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고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했고 또는 그때 얼마나 많이 열심히 살았고 잘났는지는 다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 문제가 생각보다 심해요. 그래서 구약 신약 다 이것만 놓고 싸워요. 어떻게 보면 구약은 맨날 바알 숭배랑 놓고 싸우고요, 신약은 맨날 영지주의랑 율법주의랑 싸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영적 전쟁의 가장 핵심이에요. 내 영혼 안에 복음이 들어오냐 마냐를 놓고 결정짓는 싸움. 그것만 기억하시면 쉬워요. 자,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복음 그대로 들어오면. 자, 25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다? 그죠? 대명사 한번 써준 것 뿐이죠. 영원한 생명이다. 자, 복음에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 약속에 들어있는 거 핵심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영생을 약속해 주신 거라고. 그 영생을 위해서 이런저런 명령들이 들어간 것 뿐이에요. 자, 이거라고요. 그럼 지금 사단이 우리에게 복음을 훼손시키는 목적이 뭐냐고. 그럼 영생을 뺏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오늘 우리가 거짓에 속아 넘어가면요, 우리 생명이 날아가는 꼴이라고. 실제로는 그렇죠. 시간 낭비고요, 인생 낭비고요, 생명이 소진돼요.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살고 괜히 쓸데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맘 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아갖고 또 소화 안 되고 밥맛 떨어지고 일 못하고 병 생기고 또 병원 가느라고 또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생명이 날아갔잖아요. 귀한 생명이 날아갔잖아요. 누군가한테는 나는 오늘 스트레스 받아갖고 뭐 일도 안 되고 그저 뭐 짜증 나고 뭐 소화도 안 되고 뭐 병원 갔다 와야 되는 그 하루가, 누군가는 살려만 주세요, 제가 갖고 있는 전 재산 바쳐줄 테니까 했던 그 하루라니까요. 그 귀한 하루가 나는 그렇게 날아간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생명을 뺏기 위해서 사단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우리한테 정말 값없이 주셨어요. 그럼 이거 이제 내 건데 받아 누려야죠. 값없이 받았으니까 그냥 하루 정도는 그냥 줘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람들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뭘 놓고 싸우는 거냐? 생명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고요, 사랑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라는 건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 귀결되는 싸움이요, 그리고 생명을 놓고 거는 싸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면
신뢰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 신뢰가 깨지면 사랑은 식고 생명은 잃어요. 그러다 선을 넘어가면, 완전히 불신으로 넘어가면 하나님 사랑 없고 이제 세상 사랑으로만 채워진 인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면 그 인생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차피 지옥행이라. 얼마나 이게 잔인하고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겁니까?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요한은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죠. 좋은 얘기 써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고 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세상을 이긴다 그러니까 아싸 뭐 이렇게 좋게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만요, 실제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26절 읽습니다. 시작. 조수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썼다. 뭐를? 이것을. 이게 지금 뭐예요? 지금 이 편지 요한 1서를 썼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해서 그 사람들에 관한 내용을 써주려고 굳이 내가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요 뒤로부터는 그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27절 이하에 뭘 보셔야 돼요? 미혹하는 자들의 주장이 뭐냐? 그리고 복음은 뭐냐? 진리의 말씀과 거짓말이 뭔지를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쉬워요. 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어요. 자, 봅시다. 그게 뭐냐? 27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결국은 너희는으로 주어를 보는 게 맞아요. 이게 문장이 약간 이상하게 나왔습니다만 주어는 너희는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너희는 뭐한다? 거한다, 머무른다 예요. 뭐가? 기름 부음이. 그죠? 보통 우리는 이걸 을로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이런 경우는요 문장상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게 목적어가 됩니다. 이게 너희 안에 거한다예요. 너희는 기름 부음이 있다, 기름 부음이 거한다예요. 자, 주님께 받은. 자, 이게 주님께 받은 거 역시나 이것도 약속으로 받은 거고요, 이것도 열매로 받는 거예요. 자, 개념상 쓰시는 단어예요. 약속과 열매. 그게 뭐예요? 성령이죠. 여러분, 성령도 내가 노력해서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아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넘게 기도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왜 기도했냐고. 준다고 하니까 기도한 거지. 안 준다고 그랬으면 기도했겠습니까? 기다리라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지. 당장 나가서 일하라고 그랬으면 앉아서 기도하면서 기다렸겠냐고요. 약속 때문에 기다렸고요. 약속한 대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했고요. 자, 처음 임한 사건, 강력히 임한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라면 그 이후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자, 성령님은 구원의 보증으로도 오시고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실제 일하시는 분으로서 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 구원의 역사는 진행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성령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는 주체가 되는 게요, 기독교를 다른 종교랑 차별화시키는 유일한 차이점이에요. 어느 종교가 신이 직접 영으로 와서 구원을 이루어주냐고. 그런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요, 성령이 우리에서 주도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면 그럼 우리는 다른 종교랑 뭔 차이야? 내가 구원을 이루는 거죠. 돛 닦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은 무조건 새신자보다 우위에 있는 거예요. 서열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종교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이게 서열이 없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왜요? 이건 믿음의 역사라서요. 믿음을 잃으면 그냥 끝이에요. 온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엄청 잘 믿으면 그냥 뒤집는 거예요. 자, 이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그 서열의 의미를 두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다? 27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 그죠? 그의 기름 부음이, 자, 요게 주어입니다. 표현을 이렇게 해도 그렇지. 성령님. 이 뭐한다? 가르친다? 참되시다, 그죠? 거짓이 없다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너희 안에 와서 가르치고 참되시고 거짓이 없어요. 참되고 거짓 없는 분이 가르쳐 주니까 진리만을 가르쳐 주겠죠? 그분이 진리만을 가르쳐 줘요. 너희 안에는 진리의 말씀인 복음이 들어왔고 성령님은 진리만 가르쳐 줘요. 그러니 너희들한테 문제가 생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요한복음만 써서 보내준 건지 아니면 사복음서를 다 보내준지 몰라요. 최소한 요한복음서 하나만 갖고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충분하다고. 요한복음 성경 한 권 가지고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아가는데 하나도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고. 야, 우린 66권을 다 배워도 지금 어떻게 살지를 몰라서 막 헤맬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성경을 몇 독씩을 하고 막 암송을 그냥 몇백 구절씩 해도 지금 헤매는 판에.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하면 성경 한 구절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루에 한 구절로도 충분하다니까요. 때로는.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냐, 많이 읽어야 되냐가 아니에요. 양으로 승부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내가 얼만큼 믿느냐, 그 믿음만큼 얼만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나기 때문에 나는 사실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럼 나는 뭐만 조용히 하고 있으면 돼요. 그냥 복음만 잘 듣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잘 구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주실 때마다 깨달음을 주거나 생각을 바꿔주시거나 마음을 주거나 감동을 주거나 할 때마다 그때마다 확인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돼요. 그럼 또 거기다 힘도 주시지, 능력도 주시지, 또 길도 열어주지. 혼자 안 될 것 같으면 사람도 붙여주지. 그래서 되게 만드세요. 돼요. 또 되는 걸 내가 신기해하면서 또 하고 있어요. 또 그래서 돼. 힘들긴 힘들어요, 여러분.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뭘 해도 힘든데 이상하게 돼요. 돼서 약간 또 신기하면서 재미도 있어. 그래서 됐어. 결과적으로는 열매가 나와요. 자,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한테는 지금 성경 66권을 책으로 갖고 다니지, 스마트폰에 넣어서 갖고 다니지. 뭐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책들을 뭐 핸드폰으로 볼 수 있죠. 뭐 영상으로 들을 수 있지. 근데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요. 사실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역시나 오늘날의 문제도 핵심은 뭐다? 믿음의 문제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볼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똑똑해질수록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많아질수록 믿음은 더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27절의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주어는 이제 생략된 거죠. 너희는 거하라, 머물러라. 어디에? 주님 안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뭘 가르쳐 준다고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머물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라. 말씀대로 머물러라. 예요. 계속 그거 붙잡고 있으라고요. 어차피 그분은 그걸 가르쳐 준다고. 그러니까 자꾸 누군가 와가지고 그거 아니야. 그거 안 해도 돼. 야, 요즘 안 맞아.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그거는 좀 안 지켜도 될 것 같아. 2000년 전 얘기야. 어떻게 요즘 지키냐. 요거는 좀 빼자. 자,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다 거짓이란 뜻이죠. 어차피 성령님 오셔서 뭘 가르쳐 준다고요?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절대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아시죠? 이렇게 내가 보혜사다, 저기 내가 예수다 하시는 분들이 말씀 바꾸는 게 뭔지 아시죠? 왜 사기인지. 이 한 구절로도 다 걸려요. 근데도 그럴듯한 외모로 나와서 그럴듯한 목소리로 분위기 쫙 깔고 뭔가 이상한 얘기하는데 그렇게 뭔가
호기심을 자극하고 나름 뭔가 이렇게 그럴듯하고 설득력 있고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면 당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지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재료가 필요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의 경험치가 많이 필요하냐? 아니요. 여러분의 감정적인 감동이 필요하냐? 아니요. 강한 의지와 결단을 필요로 하느냐? 아니라니까요. 아, 저는 원래 유유부단한 사람인데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절제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네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된다고. 뭐 귀가 팔랑팔랑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저기 겁이 많아가지고, 저는 의지가 약해가지고, 저는 체력이 부실해가지고. 아무 상관없어요. 어차피 너는 믿기만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가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 돼요, 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하게 지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다 되니까. 이렇게 졌는데 이쪽 그룹은 되고 이쪽 그룹은 안 된다 그러면 설계자가 잘못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 상관이 없어요. 왜요? 니들은 어떻게 생겼거나 어차피 내가 끌고 오니까 되거든. 근데 왜 문제라는 거야? 이쪽 그룹은 저쪽 그룹 대비 안 된다 그러고 이쪽 그룹도 이쪽 그룹 대비 안 된다 그러고 다 안 된대 서로. 하나님은 다 된다 그러시고. 누가 맞냐는 거죠. 여기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자, 그 핵심을 보신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28절 읽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아, 거하라. 그러니까 사실 요한이 여태까지 계속 얘기한 건 뭐밖에 없어요? 그의 안에 거해라. 그죠? 복음 안에 거해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이거밖에 없다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분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거고, 그분이 앞서가면 뒤따라가는 거고, 힘 주시면 힘 얻어서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뭐를 어거지로 막 끌어올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떡하지? 해야 되는데 영 마음이 없네. 어거지로 끌어내야지. 여러분, 그러라고 하시질 않아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만 하고 있으면 어차피 그 다음 성령님께서 자꾸 생각을 몰아갑니다. 자꾸 마음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나요. 막 미칠 것 같은 마음을 주세요. 이게 여러분 그거 못 이겨요. 절대로 이거는 끌어와서 연기하듯이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막 분위기 잡아서 해야지. 이렇게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거울 보고 10번씩 부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신다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이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만. 왜 그렇게 성경이 들으라 믿으라만 주장하냐면 그거에서 시작하니까 그래요. 다른 얘기 별로 안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오는 디테일한 것들은 실제 구원의 핵심을 다루는 명령이 아니라 가이드적인 명령이에요. 자, 이쪽 길로 가야 되는 거야. 다른 얘기하는 게 가짜다. 이 얘기를 설명해 주려고. 자,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건 술 안 취하고 간음 안 하면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제대로 믿는다면 이 원래의 예수님의 가르침, 원래 십계명의 그 가르침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야 돼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심지어 그것도 누가 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요? 성령님이. 그래서 이걸 왜 자꾸 이렇게 하냐? 이유가 뭐래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주님이 나타나세요. 그가 강림하실 때 오세요. 그죠? 나타나시고 내려오시겠죠. 그럼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두 가지예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담대히 설 수 있는 담력이 뭐에서 나온다고요? 행함에서가 아니라 거함에서, 믿음에서 나온다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는 담력이 되는 거지. 그날 우리가 어제까지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졌네. 야, 죽으라고 봉사했네. 야, 떳떳해 나는. 주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인데 어찌 실수가 없겠어요. 근데 실수하고 하나님 이걸 오셨는데 뭐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자, 이러면요 부끄럽단 말이죠. 자, 그런데 부끄럽지 않대.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인간이
담대할 수 있고 부끄럽지 않을 수 있대요. 뭐 때문에? 그의 안에 거하니까요. 그 말씀을 믿으니까요. 근데 그분의 약속의 말씀은 뭐라고요? 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여겨줄게. 내가 구원해줄게. 그 보증과 그 역사의 인도자로서 성령을 보내줄게.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아니, 비록 내가 쟤보다 좀 못났어도, 내가 쟤만큼 열심히 못 살았어도, 어제 또 수없이 넘어지고 실수했어도 괜찮아. 이 믿음 때문에. 그리고 이 믿음이 커지면요, 당연히 실수 줄고요, 죄 안 짓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죄부터 안 질 생각 하지 마시고, 믿을 생각부터 하시라고요. 그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지면 병에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병에 안 걸릴 걸 생각하지 말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규칙적인 식습관 가지시면 병 걸리는 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건 자동으로 없어져. 점점 사라질 겁니다. 근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오늘 감기 걸리면 어떡하나,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아, 내가 원래 몸이 약해서 겨울에 바람 불면 뭐가,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왜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밥 잘 먹을 생각하고, 그죠? 운동할 생각하고, 일 열심히 할 생각하고, 깨끗이 씻고,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닦고, 그리고 밤에 잠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은 할 필요가 없어요. 아플까 말까는. 생각할 필요조차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쉴 수가 있었냐, 죄를 졌냐 얘기를 안 하죠. 예, 필요가 없어요. 뭐만 생각하면 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얼만큼 받아들이고 믿고 있느냐, 여기에 승부가 끝나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하는 사람은요, 무조건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열매가 나와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당연히 기쁘고요, 당연히 참고요, 당연히 충성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건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운동 열심히 하고 밥 잘 먹는데 내가 오늘 저기 공부하다가 졸 생각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눈 똑바로 떠 있습니다. 일하다가 비실비실할 생각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걱정 자체를 하는 거 필요가 없다. 점점 좋아지게 돼 있어요. 당연히 되는 겁니다. 자, 자꾸 이거를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예? 따로따로라고 생각한다고, 믿는 것 따로 행동하는 걸 따로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고 자체가 더 놀라워요. 예,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을 하지 싶은데,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게 대다수라서 더 심각합니다. 저도 어려서 다 그렇게 들었고요, 거의 그렇게 배웠고요, 지금도 제가 보고 있는 걸로는 거의 80, 90% 이상 다 그렇게 가르쳐요. 분리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영혼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믿음과 행함이 분리가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가지가 나무에 접붙임 받았는데 둘이 서로 따로 놀아요. 이게 가능해요? 내 믿음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행동은 따로 논다고? 나는 또 이악 물고 또 이렇게 어거지로 막 참으면서 뭔가 또 해야 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쓰는 겁니다, 요한이. 그럴까 봐.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알 거다. 뭐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에게서 난 것, 요것을 알 거다예요. 조건은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면,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걸, 너 당연히 논리적으로 맞지? 예. 왜요?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걸 말하지 않아도 다 아니까요. 근데 의를 행해. 이 사람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예, 하나님으로서 났으니까요. 에이, 억지로 하면 되지 않냐고. 여러분, 억지로 하나님의 기준에 못 맞춰요. 자, 이게 왜 불가능한지를 이제 뒤에 씁니다. 여러분, 억지로 죄 안 짓는 삶은요, 구현이 안 돼요. 자, 그건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잘 알죠. 1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앞에는 그냥 감탄문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렇다. 우리가 바로 그렇다예요. 우리가 바로 그거다예요. 자,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요거죠. 근데 도대체 사랑을 얼마나 베푸셔서 우리한테
자녀라고 이름을 일컬음밖에 불림받게까지 하셨냐라고 감탄을 하면서 그저 우리 의로운 존재가 아닌데 자녀를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우리를 자녀로 삼아줬어요. 얼마나 큰 사랑이야. 그거 하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했어요. 얼마나 큰 사랑이야.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그 대상이 나라고 우리라고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알지 못한다 우리를. 한국말이 좀 어려워요. 예. 이게 문장이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예. 주어서로 구분이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요. 잘못하면 앞에 걸 주어로 보고 뒤에 걸 서술어로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원문에 의하면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왜?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해 못해야 정상이에요. 우리의 어떤 이런 그 구원의 역사를 이해 못하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야, 그러고도 살 수 있어? 그런 질문 받아야 정상이라고요. 나도 정상, 쟤도 정상이구나. 자, 근데 갑자기 제가 야, 나도 하는 게 뭔지 알 것 같아. 그럼 큰일 납니다. 이상한 거예요. 자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려면 성령님이 이 영혼에 빛을 비춰줘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빨리 눈치채고 그래? 그럼 오늘부터 교회 가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 정도예요. 자, 몰라요. 이 방식을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해서 만들 수 있는 종교적인 논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종교의 최고봉은 사실상 불교거든요. 그게 최상의 가르침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보다 더 훌륭한 가르침이 어디 있어. 근데 인간은 거기까지밖에 못 만들어낸다고요. 그 이상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다 자기가 도 닦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도와줘? 도와주기는. 사람들은요, 도와주면 이 사람들은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거나 또는 교만해진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게 사실이거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에요. 왜요? 이미 믿어서 성령님이 역사하려면 교만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지. 그러니까 예,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한 사람만 알아들어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야, 그렇게 하면 놀잖아. 사람이 게을러지는데 사람이 어떻게 더 거룩해지냐?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려면 속 터져요. 그러니까 닥치고 믿어. 이게 더 훨씬 낫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게 설명으로 구원받게 만든다?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실 때요, 너무 열심히 설명하지 마세요. 어차피 못 알아듣습니다. 어차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했던 얘기 또 하시면 돼요. 야, 그냥 제일 좋은 게 간증이라고. 그래서 보여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증인을 삶을 살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그거 같아요. 어차피 말로 설명해봐야 못 알아들을 거고, 근데 눈에 보여주면 그래도 이런 삶이 가능하다고. 자, 그러고 오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가르쳐야지. 여기서 가르쳐서 데려온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가르쳐서 데려가는 이단이 있죠. 예. 놀랍죠? 정확히 반대로 하게 돼 있어요. 자, 2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게 우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게다가 지금이에요. 현재 지금 편지를 써주는 시점에서 최소한 너희들은 왜요? 요한이 전한 첫 번째 한 말, 복음을 들었으니까, 그걸 믿고 지금 신앙 공동체를 이뤘으니까 최소한 너희들과 나,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거면 끝이에요. 다른 거 자꾸 찾지 마시고 느낌이 별로 없는데 제가 약간 좀 죄가 좀 아직도 많은데 이런 거 자꾸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냐 아니냐는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나랑 자꾸 상관이 없다니까. 예? 여러분, 내가 신용이 있어서 은행에다 대출을 받았는데 1억이 나왔어요. 그럼 내가 그냥 1억 받아서 알아서 쓰고 제때 갚으면 되잖아요. 근데 1억을 받았는데 난 5천만 나올 줄 알았는데 1억을 줬네. 나 이거 1억 다 쓸 줄 모르는데 어떡하지?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고. 저쪽에서 알아서 주는 거예요. 너 나 믿는구나. 그럼 구원을 준다고. 너 나 믿는구나. 너 내 자녀해라. 이렇게 하시는데 뭘 자꾸 내 얘기를 하냐고.
자, 그 조건만 보시는, 그래서 자꾸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자기 얘기하면 안 돼요. 특히나 구원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어차피 나한테는 답이 없잖아. 이거 자꾸 왜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들으세요. 복음을 자꾸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문장이 좀 어렵지만 주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가 여기가 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안다가 아니라 같다거든요. 약간 어렵습니다. 이런 게 이럴 때마다 제 실력이 문제인지 좀 어려운데, 우리가 갖게 된다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우리가 갖게 된다인데 요거죠. 이게 문장이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죠? 장래에 어떤 모습인지 아직 몰라요. 그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지금 하나님 자녀인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 얘기잖아요. 아직 안 나타났는데 그가 나타나시면 인데 여기서 조건이 붙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 만약 그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그와 닮게 될 것이다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큰 문장에서는 주어를 이렇게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바꿔야 돼요. 안다. 근데 이 문장이 너무 많이 끊어나갔고 우리가 아는 것은 갖게 된다예요. 우리가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예요. 그래서 주어를 뭘 써도 서술어를 뭘 써도 상관없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만 보시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과 같아진다예요. 같은 영상을 회복한다예요. 하나님과 같은 영상을 회복된다. 왜?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니까. 그분을 보고 그래서 그대로 우리는 같아져 버려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보면 같아진다고요. 자꾸 같아지려고 막 뼈를 깎는 전신 성형을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이를 악물고 수양을 하는 게 아니라 보면 같아져요.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알게 돼요. 그래서 청년들한테는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빛을 비춰준다는 거, 조명이라는 게 쉬워요. 누가 어두컴컴한 방에 갔는데 열심히 설명합니다. 자, 방문 열고 들어가면 컴컴해서 안 보이니까, 자, 앞으로 3발짝 걸어가고 오른쪽으로 2발 걸어가면 거기 무슨 탁자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3번째 서랍을 열고 거기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주워오면 그게 리모컨이야. 자, 여러분 어지간하면 못 찾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걸음수도 안 맞고 사람마다 하나도 안 보이고.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딱 들어갔을 때 한 3초만 불을 켜주면 돼요. 길게도 안 켜줘도 돼. 딱 켜주면 저 3번째 서랍 열면, 사실 리모컨 우리가 알잖아. 열면 찾아요. 근데 더듬더듬하면서 이게 지금 3번째 서랍인지, 서랍이 드럽게 많은데 이게 여기서 이 3번째인지 저기서 3번째인지도 헷갈리고 막 못 찾아요. 그런데 한 번만 불 켜주면 돼요. 그러면 적이라고 바로 알아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이렇게 조명이란 말이에요.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알아들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믿음을 갖는 데는요, 우리의 지적 능력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멍청해서, 우리가 배움이 부족해서, 또는 머리가 나빠서 성경을 못 읽고 이해를 못하고 믿음이 적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빛을 비춰주면 다 알아들어요, 다. 그럼 그분이 빛을 비춰줬는데 내가 외면하면 못 들은 거고, 또는 빛을 비춰달라고 안 구해서 그분이 구해줄까? 빛을 비춰줄까? 그런데 아니요. 자, 이래서 안 하든가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럼 우리는 모르니까 무조건 우리한테는 선택지가 뭐밖에 없어요?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선택지는 구하는 것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가장 잘하려면 정신 차리고 있다가 빛을 비춰줄 때 빨리 알아보는 거예요. 자, 성령의 조명하시는 역사를 눈치채려면, 눈치채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는 걸 깨어 있어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건 듣는다예요. 놀랍게도. 들어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정신 차립니다. 왜요?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지? 이렇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번쩍 하면 아 이거구나.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걸 하면 열매가 맺혀요. 이걸 몇 번만 반복해 보시면 이제 뭔지 이제 체득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믿는 거구나.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구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이런 삶이구나. 자, 그때부터는 굉장히 쉬워져요. 처음에 요 몇 번이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몇십 년씩도 걸리고요. 빠른 사람들은 몇 개월 만에도 끝내지만 그건 뭐 제가 쓰는 희박하고 보통 연 단위로 걸려요. 뭐 몇 년씩 걸리는데 힘을 냅시다.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요 사람,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이 믿음에서 발생하는 소망 때문에 알아서 거룩한 삶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살아야지 이 약물과 하는 게 아니라 소망이. 주님 볼 때 주님 보시면 내가 주님 앞에 선다고 그때 참 깨끗한 모습으로 서야지. 내가 참 신부로서 이쁘게 서야지. 그분의 기쁨이 돼줘야지. 야,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그래도 뭐 다른 건 없고 그냥 거룩한 삶으로 좀 기쁨이 되어드려야지. 이런 소망이 생겨요. 우리 이제 어르신들 표현에 애가 철들면 그죠?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일 열심히 하고 갑자기 집안일을 도와주고. 예. 왜요?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근데 철이 든다의 사실 핵심 개념이 뭐예요? 부모님이 내일 돌아가실 수도 있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철이 든다는 게. 그래서 오늘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자, 이게 철드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은 공부하고 직장에는 일 열심히 다니고 그죠? 용돈 드리고 소위 효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원리는 비슷해요. 맥락은. 자,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그분께 기쁨이 되어드리고 싶다. 자, 그러면요.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이게요. 철든다. 사랑에 빠진다. 깨달음을 얻는다. 똑같아요. 원리가. 이걸 모른다는 게 더 웃긴 거죠. 이제는. 그건 순수하게 외면하고 부정하는 것밖에 안 돼요. 모를 수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깨달음을 얻거나 사랑에 빠지거나 누구의 기쁨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거나 철이 드는 걸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 어린 애도요. 그 몇 살짜리 안 된 애들도요. 엄마 아빠한테 재롱 부리겠다고, 그죠? 칭찬 받아보겠다고, 용돈 얻어보겠다고 난리를 쳐요. 근데 나는 모른다고? 내가 20살 먹고 나니까 기억이 잘 안 난다고요? 아니죠. 외면하는 겁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은 이란 뜻이에요. 모든 사람은 뭐다? 행한다 불법을. 같은 말인데 죄를 짓는 게 불법을 행하는 거죠. 예. 죄가 불법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죄를 짓는다와 불법을 왜 연결시키냐면 의 개념 때문에 그래요. 의롭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고. 5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안다. 뭐를? 예수님이 왜 오셨냐고. 이 땅에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여러분, 용서라는 표현보다는 대속이라는 표현이 훨씬 정확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대신 짊어지고 해결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죄를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 뒤집어 쓰고 없애는 거라고. 빚 갚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잖아. 그죠? 심지어 죄 없는 분이 와가지고. 그럼 그분이 그러면 앞으로 내가 이제 빚 다 갚아줬으니까 이제 다음부터 빚도 열심히 지고 살아. 이러려고 빚 갚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빚 쫓기지 말고 이제 자유롭게 살으라고. 더 이상 빚 지지 말고 살으라고 빚을 갚아주는 거잖아요. 죄를 왜 없애줬겠냐고.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살라고. 죄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죄를 용서해 준 거지. 내가 죄 없애줬으니까 또 죄 마음껏 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모를 리 없잖아요. 그죠? 우린 다 알아요. 6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그죠? 그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은 어한다? 죄를 짓지 않는다예요. 뭔가 살짝 부담스럽기 시작하죠. 나 죄 짓는데. 자, 그러면 나는 저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아닌가? 자, 그게 아니라요. 본질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를 안 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약해져서 때때로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거라고. 원래 죄를 짓는 사람이 이제 한 번씩 죄를 안 질 수 있게 된 게 아니라 원래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바뀐 거라고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본질이 바뀌었다고. 나는 선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나는 강한 사람, 이긴 사람이 된 건데 가끔씩 실수해가지고 나는 승률 100%짜리를 만들어줬는데 내가 뻘짓해가지고 가끔씩 한번 진다고. 원래 내가 승률이 빵이었는데 열심히 싸워서 승률을 50%를 올리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이악 물고 막 죄와 싸우는 거 여러분 힘들어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주시는 거 기본적으로 평안과 기쁨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빼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거 딱 빠지는 순간 다른 종교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유교 불교 스타일로 가는 거예요. 율법주의. 거긴 기쁘기 어려워요. 가끔은 웃어도 죄거든. 경우에 따라서 경건하지 못하게 이렇게 실실 쪼개면서 어떻게 조상님 앞에서 어디 웃어. 큰일 납니다. 경거망동하는 것만으로 죄예요. 우리는 다윗처럼 막 기뻐 뛰다가 옷이 흘러내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거기는 어디 옷을 그렇게 입고 이미 죄야. 너는 이미 옷을 그렇게 입는 것부터 허리띠를 제대로 안 맨 것부터 너는 이미 죄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거기는 기쁘기 어려워요. 아니 기뻐도 기쁨을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죠. 자,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가? 더 열심히 즐겁게 죄와 싸워 이기고 선을 행하라고. 이악 물고 막 참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얼굴에 기쁨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만약에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이 사람이 뭔가 교회도 오래 다니고 뭔가 좀 경건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막 얼굴이 벌써 막 미간에 딱 힘이 들어가 있고 막 거룩해야 되는 이러면 벌써 이건 약간 결이 달라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혼났잖아요. 저기 이렇게 그렇게 자꾸 맨날 먹고 노시면 어떡하냐고 혼났잖아요. 그렇게 맨날 먹는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가르쳤다니까요. 예수님이 아니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뭐 하는 거냐고. 지금은 잔치를 벌렸는데 왜 못 먹냐고. 오히려 혼내키잖아요. 니들은 회칠한 무덤이고.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고 죄를 안 짓고요. 우리가 죄 짓는 건 유혹에 넘어가고 실수하는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이를 악무는 게 아니라 더더욱 그 안에 거하기를 위해서 힘써야 돼요. 말씀을 또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기도하고 혼자서 안 되는 것 같으면 같이 기도하고 우리는 그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6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범죄하는 모든 사람은 보지 못했다, 알지 못한다예요. 죄를 진다는 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거예요. 실수 한 번 하면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얘기를 아시겠죠? 이 사람들은요, 이미 그 의를 행할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아예 없어요. 그게 전혀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믿음이 적은 것과 믿음이 없는 건 엄청난 차이예요. 내가 하루에 표현이 좀 극단적이겠지만 하루에 10가지의 선택을 했는데 9가지 죄를 짓고 한 번 선을 행했어요. 여러분 그래도요. 그 한 번 선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믿음이 적은 거예요. 안타깝지만 좀 믿음을 키워야겠지만 적은 거라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 한 번의 선도 못 해요. 그 선 기준 자체가 하나님의 선이기 때문에 못 해요. 왜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실천해야 되는데 이미 이 두 조건이 이미 성립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이들한테는요. 결국 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가능에 가까워요. 아, 저기 하나님 안 믿고 착하게 사시는 분들 많은데요. 예. 착하게 사는 건 그들의 기준에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들은 돌을 닦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만족, 자기 의를 쌓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기준에 안 맞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도 안 보고 상으로도, 선행으로도 안 봐요. 그거는 이미 조건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 분반하셔야지 사단이 속일 때 잘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든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정죄할 거고요. 넘어뜨리고요. 그걸 반복시켜서 믿음 깎고 사랑 깎고 죄짓게 만들 거거든요. 우리는 끝까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복음 안에 거해서 믿음을 키우는 싸움부터 싸우는 거라고요. 여기서 이기면 다 이겨요. 자꾸 딴 데서 싸우지 마시고 여기가 싸우는 거라고요. 영적 전쟁,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루 종일 외쳐보세요. 안 가요. 그거 무섭지도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만들란 얘기예요. 스스로. 자, 미혹한다, 빗나간다, 길을 잃는다, 방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혹하려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거짓말을 해야 돼요. 무조건 유혹을 해야 돼요. (7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롭다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건데요. 의로운 사람은 의를 행하게 돼 있어요. 의를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거고요. 예.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산다? 자,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 이미 벌써 그거 한마디로. 예. 8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는 자는 속한다 마귀에게. 마귀는 죄짓게 만드는 존재고 하나님은 의의 존재,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이 요구하고 이끌어가는 방향이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 거짓 교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있고 사단이 장난질을 해요. 뭐라고요? 죄를 져도 돼. 심지어 영주주의 뭐라고요? 육체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래요. 그런 이단 엄청 많아요. 늘 있어요. 늘. 기독교 역사에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명맥이 끊어진 적도 없고 지금도 있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이론이. 영만 거룩하면 된대. 와, 그럴 거면 빨리 그냥 육체 버리고 가시지. 그 좋은 데를 왜 안 가시나? 그럼 이게 그 실수를 범할까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실수를 범할까봐. 절대로 죄를 져도 된다고 가르칠 수 없어요. 죄를 짓는 게 괜찮은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죄는 죄라니까요. 근데 그 죄가 괜찮아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때문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만 있으면 결국 성령님이 일하셔서 나를 계속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결국은 점점점 죄를 안 짓게 되고 의와 사랑으로 선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 믿음과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고, 나를 향한 사랑과 기대가 식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는 거예요. 그 삶을 살으라는 얘기지 다른 얘기 아니잖아요. 오늘은 넘어졌지만 내일은 또 일어날 거야. 여러분, 의지력 싸움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네, 이를 악문다고요? 큰일 납니다. 힘만 들고요, 결국 쓰러져요. 자, 우리는 그 싸움이 아니에요. 대신에 알긴 알아야 돼요. 자, 죄를 짓게 만든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내가 넘어지면 최소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 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내 믿음이 지금 약하다는 결론이 나는 거고,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못 따라갔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여기서 빨리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다룰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왜요? 내 영혼은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을 이끌어 주셔야만 되는데 나는 지금 못하고 있어. 결론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내 생각과 마음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내 몸을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갖다 놓고 영혼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로 부탁해서 내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도록 만들어주고 그 작업을 계속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그 뇌는 그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약간 제사장 마냥 중재를 해주는 거예요. 중재를. 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8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뭐 때문이다? 멸하기 위함이다. 뭐를? 마귀의 일을. 자, 십자가의 사건이 이걸 증명하죠. 예. 그래서 9절의 첫 번째 문장이 나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짓지 않는다. 죄를. 이 한 문장이 감리교를 창시하신 웨슬리 목사님이 그분의 모든 기존의 모든 그 영국 국교의 가르침과 또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잘못된 사상들을 다 깨는 굉장히 중요한 한 문장이 돼요. 그리고 감리교 교리의 핵심이 되는 가르침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100%는 아니지만 잠시 잠깐이라도 이게 구현되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 우리의 거룩한 삶, 성화의 목표로 삼는 게 감리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그 단계를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그러고 그 완전하게 죄가 사라지고 완전하게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찬 상태가 우리 삶에 구현 가능하다.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한 반년 정도 가능하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뭐 보통 한 번 많으면 3번 정도 가능하더라 라고 우리에게 그 평생의 사역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도전을 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신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조심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이걸 안 가르쳐줘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라는 것 자체를 안 가르쳐요. 죄 질 수도 있지 뭐. 성도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 이해하십니다. 안 괜찮은 건 안 괜찮은 거. 혼날 거 혼나고 용서받을 거 용서받고 새로워질 건 새로워져야지. 뭘 괜찮아. 이건 안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건 괜찮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날아간 겁니다. 시간이 낭비된 거고요. 괜찮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웃을 수 있었고 여러분 그 시간에 기뻐 뛸 수 있었고 그 시간에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시간이 날아간 거예요.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믿기만 하면 복음만을 붙잡고만 있으면 성령을 보내주시고 끌어주시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괜찮다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죄를 짓는 것 자체는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이렇게 막 슬펐다가 기뻤다가 울었다가 뭐 웃었다가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아시겠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한번 죄졌다고 막 낙심할 것도 없고 오늘은 좀 별로 죄 안 짓고 산 것 같아서 막 끝내준다 그럴 것도 없고요. 늘 우리는 이 긴장관계에 살아가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에만 집중하면 된다고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걸 듣고 붙잡는 것, 그걸 믿고 나아가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내가 죄를 몇 개를 졌고 선을 몇 개를 행했고 계속 카운트하지 마시고 의미 없습니다. 9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렇게 나와서 문장이 이상한데, 자, 그도가 아니라 그는이에요. 그는 뭐 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죄 짓기를 이에요. 직역이 이렇습니다. 그는 죄 짓기를 할 수 없다. 영어로 치면 그냥 그 able이란 단어, 번역되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대로. 죄 짓는 것을 할 수 없다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의와
선을 행하도록 만드시니까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왜? 이쪽으로 밀어주는데 이쪽을 왜 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밀어주시니까,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시고 사랑 주시니까. 10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요 둘이 어떻게 된다? 드러난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드러난다고요. 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소망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의롭게 선을 행하는 일들이요, 아예 구현이 안 돼요. 아직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것 자체가 구현이 안 된다고요. 여기서 승부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혀 안 일어났는데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게 전혀 일어나지 않는데 괜찮다고 천국 간다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 사기예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믿든 안 믿든 믿든 안 믿든 아니라 내 믿음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전과 다르게 의롭고 선을 행하는 일들이 구현되고 있어요, 내 삶에. 그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늘 말씀드립니다만 절대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사람들은요, 여기에 걸어서 오지도 못해요. 안 온다니까. 신기한 건 왔다가 돌아가요. 전도하다가 보면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교회 앞까지 끌고 왔거든요. 그 잠깐 손을 놓는 사이에 달려서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게 못 받아들여져요. 그럼 내 잘못이 아니라 내가 떡볶이를 더 먹였어야 되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건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볼 때 선하고 의로운 행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사단이 낙심을 줄 때,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목적은 믿음을 깎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을 깎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예배 드리는 거 말고 거의 선행하는 게 없어. 야, 내가 이러고 천국 가나 싶어요. 그럴수록 더욱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잃지 말으셔야 돼요. 이 싸움을 이기셔야지 여러분이 점점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니까요. 여기서 많은 성도들이 실수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만 드리는데 난 다른 게 다 안 된다고. 괜찮아요. 이게 얼마나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됐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시작 잘 하시면 돼요. 한 걸음 두 걸음 내디디면 무조건 이겨요. 자, 그 싸움을 붙잡으시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왜 이게 믿음의 싸움이고 영적 전쟁인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10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요 두 가지, 그죠? 이런 사람은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자,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의를 행한다, 공의를 행한다, 그 하나님 기준에 맞게 행한다. 자,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하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 계명을 지킨다에, 구약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요, 의를 행한다가 본질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없는 하나님 자녀는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조가.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어.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감사를 조금이라도 드려. 뭐라도 그래도 진짜 반신반의하는 마음이라도 기도를 드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지금 작은 거지 적은 거지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너무 어려 지금 영적으로. 빨리 크면 돼요. 빨리 크면 돼. 그 싸움을 싸우는 거라고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내 상태를. 그리고 그거에 수많은 거짓과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 앞에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붙잡으십시오.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이기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결국 여러분을 거룩한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포도나무로,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또 가지들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이루실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나는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이 믿고 따르는 이 싸움이 얼마나 처절한 싸움인지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싸움을 또 싸워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반응하는 것에 여러분 온 힘을 쏟으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결국 놀라운 상과 복을 얻는 귀한 결실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 이기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한 걸음을 내딛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건 무엇 때문입니까? 8절에 이겁니다. 우리의 성장은 결국 뭐를 싸우는 거라고요? 죄짓지 않는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커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서 계명을 지키고 이웃 사랑에서 선을 행하는 일들을 점점 더하게 될 것이요, 믿음이 자라는 만큼 죄를 짓지 않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죄랑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싸움을 먼저 싸우시라고, 이걸 제발 잊지 마십시오. 자,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자신 안에 간직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는 가지와 같아서 나무가 되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도들은 약속하신 열매인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또한 약속하신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영생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며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가 성도들을 속이고 유혹하여 영생을 빼앗으려 합니다. 악한 자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성도들을 속이고 유혹하여 죄를 짓고 세상 사랑에 빠지게 만듭니다. 특히 거짓 교사들은 죄를 짓고 세상 사랑에 빠지는 것을 괜찮다고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요한은 이 문제를 알고 성도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성도들은 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해 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는 의와 사랑이 내 영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 몸이 의와 사랑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없었던 의와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의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때때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죄를 바로 인식하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으로 도우실 때 잘 받아들입시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은 의와 사랑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자와 거짓 교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자신의 성도들을 속입니다. 성도들의 영혼의 변화와 생각과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죄를 짓는 것을 괜찮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주의합시다. 전혀 의를 행하지 않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음에도 믿음이 있노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주의합시다.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은 믿는 자들이 의를 행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거듭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오직 말씀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날마다 의와 사랑으로 행하며 살아갑시다. 말씀을 통해 내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은혜를 힘써 구합시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힘써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